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우리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듣고 예와 화면으로 주 앞에 화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한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74번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약간 재정이 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달라는 짤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서 골랐는데 그분은 귀엽지 않은 분인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막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빌렸으면 빌렸지.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그분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전화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이 상황이 어렵고 다급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사실 이제 돕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거절했을 텐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돈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그 송탄 지역에 비행기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목 보관동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하필 주요 또 하나네 갑자기. 그래서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제가 이제 중국가니까 거기 현지에서 쓰라고 얼마를 또 미리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미리 줘가지고 그게 딱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저도 얼추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신 금액이 되더라고요. 합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거 약간 거절하자니 마음이 쓰이고 빌려주자니 내 마음이 쓰리고 굉장히 라인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하나님 주지나 말지. 딱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줬다가 뺏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줬다가 뺏었다가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미련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보내드렸어요. 잊어버리자.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잊어버리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그분을 깊이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돈에 끌려다니지 말잖아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좀 공교롭게도요, 요맘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재정의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자라는 생각이 하나였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는 믿음이, 내가 경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분이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그 생각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보내드리고 잊어버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상황을 만드신다면 그럴 때라도 한 번쯤은 딱 눈 감고 순종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갚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못 받을 거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잔치에 참여하셨고 이제 그 다음날 6월절을 준비하시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왜 왔냐면 예수님을 보러 온 이유도 있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그 장본인을 보러 온 이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느냐?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어디 그 평택 리코에서 방에 대세일했네 들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봐야 세일을 하는지 마는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면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이 누가 봐도 이제 증명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보았던 한 무리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그의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악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는 짓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빌런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런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행동은 항상 비슷해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와 증인을 없애는 방식으로 항상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죠. 근데 악인들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합니까? 감춥니까? 감추죠. 그거는 태초에 아담부터 그랬던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그런 거.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야. 죄를 지으면 도망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자녀들이나 제자들의 눈만 봐도 알잖아요. 아, 이놈이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그 눈만 봐도, 행동만 봐도, 완화하는 말, 음성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 참고서를 산다고 10,000원을 받아가지고 3,000원짜리를 30,000원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들켰어요. 제가 공을 하나 덜 붙였더라고요. 허술하죠.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증거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증인을 없앨까? 지금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아주 고가의 차를 타고 술과 마약에 취해서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는 한 여인을 치었어. 지금 사경은 헤매고 있어요, 피해자는. 근데 이 가해자는 그냥 풀려났어. 조사도 받지 않았어. 강남 경찰서가 그 사건을 맡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그 차도 압수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핸드폰도 압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2주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서야 부랴부랴 소환해서 뭐 구속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미 모든 증거는 다 사라졌고 몸에 남아있던 마약 기운도 다 사라졌고 검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제 그 선생님들 거의 갔다 왔지만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가해자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성적도 막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는 번호도 없애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받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 기쁨이가 경희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른 애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그렇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나가서 싸우면 이렇게 맞고 들어오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때리고 들어오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맞지 마, 때리고 들어와, 아빠 힘 있어, 이거예요. 아, 힘 있으면 때려도 되는구나. 힘 있으면 선생님에게 막말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하냐면 인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모순이죠. 제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군대 가니까 내리사랑은 없고 내리갈구만 있더라고요. 간부가 병장을 갈고요. 그럼 병장이 상병, 상병이 일병, 일병이 이등병을 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널 위해 대신 막아줄게, 맞아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 내가 편안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밑에 아이들을 괴롭혀야 돼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주말에 교회 가기 위해서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달달 못 갔어요. 내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행정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제 반 사람들이 해놓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대신 행정반에서 대기하는 아이를 제 후임병을 세워놓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이상한 건지 몰랐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자신감이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가서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 행정반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래요.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조직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산업사회가 되어가면서 산업사회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공장을 표현하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자기 역할 한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버리면 그 포장하는 사람은 계속 일이 밀리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누군가 대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와 현실입니다.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타락한 사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갈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죠. 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13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독특해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에도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한 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주 떠들썩하게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행진을 하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많은 군중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깔아주죠. 그럼 이 모습은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자기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 정도 돼요. 걸어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걸어서 행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진짜 왕인이 헤롯이 드리는 깜짝 놀라는 일이지. 그렇게 자기가 조심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언을 듣고 동방박사들의 예언을 듣고 어린 아이를 다 죽였는데 진짜 왕이 나타난 거예요. 헤롯은 저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당장 달려올 수는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을까요? 빌라도가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차는 영웅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종려나무이고 하나는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령나무가 제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왕이 그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흔드는 것이 정령나무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정령나무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호산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말로 호시아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제 음역만 바꿔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 하지만 실제로는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이 헤롯 가짜 왕인 헤롯과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들이 그런 소원을 담아 예수님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압제와 고난을 끝장내줄 메시아, 다윗과 같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영토를 되찾아줄 메시아, 그들이 고대하고 멸망하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러하지만 정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이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날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정치적인 지배,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국가를 찾아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독립군이고요. 좀 이렇게 하여튼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화려하게 환대한 이유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저 가짜 헤롯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 그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당장에 처한 자신들의 현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언하신 메시아라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영적인 문제, 하늘의 소망 이런 거 모르겠고 당장 내 삶의 현실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에도 그들을 피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왜 피하십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거다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으로서 구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욕망을 아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역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나쳐 가십니다. 가끔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영상에 보면 예수님이 낙에 타고 가시면서 막 손을 흔드신 장면인데 잘못된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외면하고 가셨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만 구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슬퍼 필요한 것을 구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1등 당첨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먼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성경 구절에 빠져 있었어요. 3중 축복, 4중 축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 나사렛 하신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더 성장하지 않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도 찾아가고 여기 요 앞에 핸드폰 가게 없어지고 타로집 생겼더라고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이런 게 왜 될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야. 우리 기도복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기복주의는 더 문제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줄 때까지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귀하잖아요, 신앙이. 그래도 기도한다니까 너무 그래, 축복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 들어주길 원한다라고 기도했지만, 이야기했지만 그런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원하시는 거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요. 엄마가 기쁨이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엄마가 아닌가? 그럼 어떠니? 우리 엄마 아니야? 나를 버리고 호주 가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이 엄마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엄마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에 따라 남의 하나님에 따라 그러는 거야.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의 변덕이야. 그럼 그게 기복이다. 사람들은 그 정도 믿음으로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셨어요. 14절 15절 세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위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현시한 것이 미리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였다고 요한이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 좀 그럴듯하게 진짜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처럼 좋은 군마를 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떤 정치인처럼 손을 흔들고 유세를 하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저 옆에 가면, 옆 동네 가면 어린 나귀가 있다.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나귀가 그냥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명하셔서 불러온 나귀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말을 타는 것과 나귀를 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타는 것은 전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말을 탑니다. 근데 나귀는 언제 타냐면 평시 그리고 평화를 올릴 때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왕이 나귀를 탔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할 때는 전쟁 때고 나귀가 필요할 때는 가축이 필요할 때니까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그 구원과 승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힘과 폭력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반대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빼앗기는 것으로 당신의 사명을,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 참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지만, 구원할 자로 입성하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모습, 방법이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그 고백 가운데 자기의 욕구와 필요가 들어가 있다면 그 고백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구원, 어떤 해방의 구원의 메시아로 믿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왕으로 오셔서 로마와 헤롯 가운데서 로마와 헤롯을 물리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죽고 또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죽으시는 왕으로.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정복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런 진정한 영적인 의미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녀오신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주인이 죽어서 종을 살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 서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마음은 쓰리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생각하고 흘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친구였고, 또 청년 때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굉장히 큰 빚을 지게 돼서 10년 가까이 그 빚을 갚는데 인생을 다 허비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빚에 허덕이던 친구였어요. 생활의 대부분을, 수입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만나자 연락해서 만났어요. 교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다음 주에 중국 간다, 기도해줘라,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국 잘 다녀와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어려워했지만 제가 특별히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너무 미안해서 몇 번 거절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너 받아야 해, 이렇게 그러면서 전달해 줘서 받고 집으로 오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친구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간증이 되려면 내가 드린 만큼 받았다, 이렇게, 아니면 갑절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좀 대단한 간증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 친구가 너무 귀한, 정말 과부에 드렸던 것 같은 아주 귀한 재정을 저한테 흘려보내셨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가진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역시 나사로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려고 모인 군중들처럼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혹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그럼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들은요, 마음의 경향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경향이 뭡니까? 이런 마음의 방향성인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죠.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경향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향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향하던 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경향이 달라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같이 나도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정체성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정체예요.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가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잡상하지 못한 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